우리 이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좀 묵상했고, 이제는 베드로후서 이제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해서 구원을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구원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한 번 더, 구원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구원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법 아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또 나름 교회관이 또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가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보면 늘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가만히 보면 자기 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뭐 그런 일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뒤처져서 교회 나오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거의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시간이 나면 교회에 참석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연히 교회 공동체보다는 직장이나 사회 친구들과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술도 먹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참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니까 삶을 봐서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대놓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기 말처럼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혹이라도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21세기의 지금 시대의 현상만은 아니고 성경 시대인 1세기 그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는데 1장 1, 2절을 우리가 보면 1,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이렇게 쭉 좀 이어서 하는데, 이게 조금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좀 풀이기도 하고 성경을 조금 이게 말씀드리고 하니까 조금은 약간 여러분이 평소에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좀 쉽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들어보시면 좀 충분히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구원은 선물이다, 맞죠? 그죠? 제가 예수 영접 모임 하면은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가장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가 있는데,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율법과 계명에서 자유스러워졌다.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스러워졌고 계명에서도 자유스러워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이 자유가 자유스럽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계명을 지킨다, 이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당시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리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은 아니죠. 그러면서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나름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 두고 율법주의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자유 아니냐.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뭐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그냥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뭐.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성경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요 얼마나 큰지 그 당시의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 그대로 해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게 돼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 같으면 구원파, 이단 종파 중에 구원파가 있거든요.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 이단 종파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우리도 구원의 확신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까지 나아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예수 영접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발점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 출발점과 그 뼈대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막 그렇게 내가 살고 뭐 자유가 있고 하니까 막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막 거기에 전혀 죄책감도 없고 그래도 천국 간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지금 상대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죠. 그들은 후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모습,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삶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 그 삶과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5절에서 8절까지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 5절에서 8절까지는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5절에서 8절 경건의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경건의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깨끗하여졌다, 이거는 씻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일종의 세례를 말하죠. 세례의 의미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 받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그것을 내가 가시적으로 이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서약.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요?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게 이제 중생이죠. 그렇게 태어났다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정표가 따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정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있죠. 여러분, 이제 가을철인데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좀 곧 겨울이 이제 오는데, 여러분 겨울 되면은 가만 보면요, 뭐 산이도 그렇고 뭐 들에도 그렇고 나무를 가만히 보세요. 나무를 보면 나무가 이게 잎도 다 떨어지고 그 가지가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앙상한 그 가지들만 보면 이게 일반 사람들은요, 별로 거기에 대한 그런 큰 어떤 식견이 없는 사람은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살은 나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 실제로 죽은 나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살아있는 나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지금은 보기에 앙상하지만 봄이 되면 압니다. 봄이 오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요. 그죠? 그리고는 꽃이 피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봄이 오고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계속 가지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 이거 죽었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거룩을 향한 변화, 거룩해지는 변화, 이걸 보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성령님으로 인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이 있다면 이렇게 거룩을 향한 변화, 거룩해지고자 하는 변화, 이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가요, 뭐 하루아침에 뭐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고 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종류도, 사람마다 다 종류도 다르고요, 정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종류도,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서 막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면에서 성장하고, 예.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신 사람 안에는 반드시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그것이 조금이라도, 제가 생명상 공부할 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저기까지가 변화의 완전이라 합시다. 저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까지 변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5걸음까지 변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걸음 변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걸음, 어떤 사람은 한 걸음도 안 되고 그냥 살짝 한 발자국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한 발자국 변화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느냐? 아니요, 변화됐다. 그 사람도 한 발자국이지만 변화된 거예요. 문제는 한 발자국도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도 그 사고방식이나 그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고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서 거한다는 증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무를 보고 어떤 나무는 죽었다 싶어도 살아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딱 판단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니 이게 봄이 돼도 그냥 그대로 마른 가지가 그대로 있고 1년이 지나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그죠? 전문가는 보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에서 하나님은 또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런 거룩의 증표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보험 드는 느낌으로, 여러분 보험 들 때 아주 정말 필요해서 정말로 내가 이건 꼭 해야겠다 그래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사실은 그냥 한 1만 원, 2만 원 한다니까, 저도 한 2개 정도 그래 넘어갔습니다. 한 1만 원, 2만 원 한다니까 그냥 이거 그냥 빚져야 본전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혜택은 보니까 많고 그러니까 그냥 빚져야 본전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보험 상품들이 그런 상품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보험 드는 느낌으로 믿어서 손해볼 거 있나?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다 어린애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또 그렇게 또 말을 하죠. 진짜 본전이잖아. 한번 믿어봐. 한번 교회 와봐. 이런 식으로. 그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시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자,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자, 같이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기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영광과 덕이라는 말이 나오죠. 베드로후서는요, 이게 종종 같은 의미의 단어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인데 단어 두 개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9절에서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 있죠? 요거는 근시안과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 다음에 2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이랬죠. 은혜와 평강, 평화. 이것도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듯이 4절에서도 영광과 덕이 있잖아요. 단어는 다른데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영광과 덕. 그러면 영광이 뭐냐? 영광이라는 게 뭐냐? 이걸 뭘 두고 하는 말이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봅시다.
자,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다음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흐름을 보면은 저 영광이 뭔지 알겠죠?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직 부활 성천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활 성천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그 구원 사역이죠. 이것을 두고 영광의 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덕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과 덕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덕분으로 말미암아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 죽으심, 부활, 성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그럼 뭐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는 것이요. 그 이어진 4절에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사역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느냐? 그건 육에 찌들어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하신 그 결과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이제 단편적으로 이것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경건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보여야 이 가시적으로 변화가 보이고
또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고 나는 경건하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드러나니까 아나 모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나타나도록 그렇다고 외식하는 거 아닙니다. 외식해라 이건 말 아닙니다. 위선적으로 해라 그 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하루아침에 뭐 그렇게 확 변화가 되고 성인이 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도는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속도는 다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 삶 가운데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지나고 3년,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사고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똑같으면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정말 생명 있는 곳에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신 거죠. 예. 구원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반드시 따르는 게 그 다음에는 성장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지잖아요. 우리가 애를 가지고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자매님 간정 속에 우리가 또 가은이를 가지게 된 이런 간정도 있는데,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에 그냥 한번 임신만 경험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신하면 그 다음에는 꼭 출산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딱 임신하는 순간 뭘 생각합니까? 출산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태아가 잘 크고 또 산모가 건강하여서 때가 되어 출산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출산의 기쁨으로 만족해가지고 출산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잘 자라기를 원하죠. 이 아이가 이제 만 1살 되기 전까지 보면은 그때는 우유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어떨 때 좀 크면 이제 이유식도 하고 좀 됐다 싶으면 한 돌쯤 되면 이제 밥도 조금 먹이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애가 잘 받아 먹습니까? 어때는 그러면 또 그런 거 그게 또 예뻐가지고 아이고 깔깔깔 넘어가면서 아이고 또 예쁘다고 또 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그거 닦아주고 치우고 그거 냄새 나죠 하면서도 그거 예뻐가지고 그거 마다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1살쯤 될 때까지 그때니까 이쁘지. 맨날 애가 이제 3살, 5살, 7살 이래 되는데도 애가 계속 그러면은 그게 이쁩니까? 그걸 커나 데리고 이쁘다 이래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점점 딱 지 나이에 맞게 잘 자라고, 그죠? 육체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이게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또 어떤 지혜로 자꾸 잘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자라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자기 몫을 거뜬히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부모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이제 막 거듭나서 그때는 우리가 삐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이쁘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뻐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됐는데 그때 삐삐거려서 하면 그 하나님께 이쁘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소원은 뭐냐니까 그때마다 잘 발육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절을 아주 자꾸 보고 있는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적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이게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모습,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야지.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네, 이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부르심, 택하심, 그죠? 예,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 부르심은 소명을 부르심이라는데 사역적인 부름 말고요. 우리가 구원의 부름, 구원의 과정 속에는 구원의 그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 또 선택은 택하시면 선택이죠, 선택.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그죠? 여러분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고요. 자, 근데 이 장로교회의 교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교리나 이 정리된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니까 이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이 어떤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으니까 뭐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는데 뭐.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바로 그런 형식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선택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다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지연자매하고 있죠. 결혼하기 전까지 그 부모님들이 지금도 부모님들은 불교 소위 말해 불도가 심하다 하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지냈어요. 이 자매님이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과정으로 우리를 밀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어떤 계기를 또 마련도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라고 다 하나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형식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 진짜 보면 내가 스스로 봐도 형편이 없는데 이런 형편 없는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 이 쓸모없는 나를 왜 구원하셔서 또 나를 이렇게 또 사용하실까? 이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걸 두고 구원의 확신이라거든요.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생명상 공부할 때에 구원의 확신 공부하잖아요. 또 제가 그걸 강조하고,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경건스러운 모습과 생활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대개가 왜 그러냐니까 자기 삶이 안 따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삶으로 구원받는 이 말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굳게 하십시오 했잖아요. 이게 굳게 해라. 부름을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걸 굳게 했거든요. 이 굳게 하라는 말이 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하게 해라. 자, 너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선택을 받았는데 이걸 확실하게 해라. 소위 말 굳히기죠, 굳히기. 여러분 제가 종목 씨름 같은 거 유도 한번 굳히기 들어간다 하죠. 딱 굳히기 들어갔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이 굳히기가 바로 이겁니다. 딱 이게 여러분 이게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았다, 굳히게 해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확정하라. 확실하게 증명하라 이 말입니다. 정말 당신이 부름받은 사람이고 정말 당신이 선택된 사람이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확정하라. 굳히라. 흔들리지 않게 딱 굳히라.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더 세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시작.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자격이란 말로 오거든요. 마치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분들이 벌쩍 될 수 있죠. 이게 뭐냐? 아니, 천국은 선물로 준 것이고 구원 선물로 얻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자격이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어디 행위로 구원받는다 말이냐? 그래,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히라 이 말입니다. 확정하라 이 말입니다. 영원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정하라. 확실하게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 제일 강조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8절, 3장 28절 같이 시작. 사람이 율법에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그렇죠? 행위가 아니고요. 또 구원은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강조하죠. 같이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변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같이 시작.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래 한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랍니까?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질투하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이제 이 삶이, 이거는 막 꼭 그 하나를 향해보다는 이게 이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런 거 하면서 나는 예수님 영접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고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이런 삶들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속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도 있고요. 또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거룩한 삶의 요소가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5걸음 못 나가도 됩니다. 한 걸음만 나가줘도. 근데 그 한 걸음이 또 10년 동안 한 걸음 나갔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점점 이게 제가 점점 어떤 사람은 또 한 5걸음 나갔다가 또 한 10년 동안 또 제자리 걸음 딱 하는 사람이 있다. 심각하게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했다고 그러면서 전혀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5년, 10년이 가도 그 사고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을 두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어떻게 자기가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우리 보려고 하는 5절부터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고 변화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네, 증명이 되네, 이 말입니다. 증명.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